입니다. 슈프맨 부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이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이 심판을 받지 않게 하소서. 살아있는 사람 누구도 주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적들이 내 영혼을 괴롭혔습니다. 내 생명을 바닥에 내리꽂았고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처럼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 내 영혼이 깊이 실망하고 내 마음이 속에서 절망합니다. 내가 지난 날을 기억하며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묵상합니다.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주께 손을 뻗습니다. 내 영혼이 바짝 마른 땅같이 주를 목말라 합니다. 셀라. 오 여호와여, 어서 빨리 응답하소서. 내 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저 아래 구덩이에 빠지는 사람들과 똑같이 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니 아침에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듣게 하소서. 주께 내 영혼을 올려드리니 내가 가야 할 길 보여주소서. 오 여호와여, 내 적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내가 주께로 피해 숨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의 뜻대로 하게 하소서.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영은 선하십니다. 나를 평탄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오 여호와여, 주의 이름 때문에라도 나를 되살리소서. 주의 의로우심 때문이라도 내 영혼을 고통에서 건져내소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 적들을 끊어버리시고 내 영혼을 해치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읽으셨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오는 긴장감이 혹시 느껴지시지는 않으셨나요? 네, 오늘 시편 143편은 다윗이 압살롬 반란 때 도망을 다니면서 지은 시입니다. 잡히면 곧 죽을 상황에서 정말 도망 다니기도 바쁜데 어떻게 이 시를 지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렇게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짖는 것이 주님의 참된 백성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 아끼던 아들로부터, 사랑하던 그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분노가 극에 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반란에 대해서 인간적인 대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확인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이 심판을 받지 않게 하소서. 살아있는 사람 누구도 주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네, 지금 다윗이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네, 오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죠. 여기에 이 오 여호와여 이는 주님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키시는 주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여라는 이 부르짖음은 자신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외침 가운데 있는 거죠. 다윗이
항상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우리들도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조의 언약입니다. 너를 통치자로 삼겠다.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 원수로부터 너를 구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왕조를 구할 것이다. 왕조를 세울 것이다. 다윗은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이 치욕스럽고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오 여호와여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주 앞에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야기를 하죠. 이 심판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든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과의 그 어떠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고 계시는 건가요? 그냥 무작정 주여! 라고 부르짖고는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냥 무작정 그냥 짓지 마시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약속의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우리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자녀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 나의 자녀에게 바르고 선한 길을 내가 언제나 인도하시겠다라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이어지는 3절과 4절은 다윗이 적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지변 추격 가운데 오는 그 비참함이 참 느껴지는 절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적들이 내 영혼을 괴롭혔습니다. 내 생명을 바닥에 내리꽂았고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처럼 나를 어둠 속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 내 영혼이 깊이 실망하고 내 마음이 속에서 절망을 합니다. 자, 다윗은 왕이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은 평탄한 삶을 산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맨날 쫓겼어요. 사울에게도 쫓기고 아들에게도 쫓기고 매번 전쟁을 하고 원수들에게도 둘러싸여서 매번 전쟁을 합니다. 이 중에는 다윗을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계략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단이 다윗에게 끊임없이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흔들기 위해서 계략을 쌓아온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사단은 다윗을 쓰러뜨리려고 한 것처럼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는 그날까지 절대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냥 뭐 사단 그냥 무시하면서 살면 되지 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사단을 무시한다고 이 존재를 무시한다고 해서 사단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친하게 지내는 건 더욱더 안 되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단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면 안 되죠. 이겨야겠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연적으로 준비하고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하고 무장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굳이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와서 싸우면 어떻습니까? 100점 100패입니다.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리하는가? 우리 그 승리의 방법을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라며 다윗은 절대 나가서 싸우지 않아요. 뭘 합니까?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는 겁니다. 다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저런 놈들이 저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까? 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곁에 있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있으려고 해요. 주님 곁에 있기를 끊임없이 구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싸우는 방법이고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서 사단의 흔들림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언제나 주님 곁에 있기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절이죠.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다윗이 경험한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그 은혜를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구하는 말씀들입니다. 우리 중에서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주께 손을 뻗습니다. 내 영혼이 바싹 마른 땅같이 주를 목말라 합니다. 아멘. 네, 5절에서는 내가 지난 날을 기억하며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묵상합니다.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주께 손을 뻗습니다. 라고 지금 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깊은 묵상을 통해서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내 곁에서 역사하실 거란 것을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6절에서 이야기하죠. 여호와께 손을 뻗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손을 뻗으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금 이 상황에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손을 뻗어서 구하는 것입니다. 쭉 뻗어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을 5절부터 해서 8절까지 읽어보면은 정말 상황이 정말로 긴박합니다. 영이 죽어가는 상황이죠.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고 지금 당장 나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어떻게 보면 깝깝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저의 뻗은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라고 손을 뻗습니다. 다윗은 주님만을 굳게 믿고 지금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계신가요? 주님을 찾을 때, 주님, 기도 한번 해보지. 기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 친구한테 전화, 친척들한테, 아니면 더 윗분들한테 하면서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순위가 내 마음 가운데 혹시 매겨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렇게 순위를 매겨가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뻗으려면은 쭉 다 뻗어야지. 절반만 뻗고 한쪽은 다른 쪽으로 손을 뻗는다.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시선과 나의 모든 삶을 다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만을 찾을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긴박할지라도 1분 1초가 그 아까운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시간은 그렇지만 주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요. 그게 우리의 주관자이시면서 주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처럼 주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 적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내가 주께로 피해 숨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 인생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인생에 성공하는 방법,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주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오는 대적을 피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녔습니다. 분명히 그러면서 도망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가 아닌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모두 다 맡겼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만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라 자신이 비록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일의 판단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아래 거하는 삶을 바울은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위기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가?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좀 해보겠다라고 해서 달려드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공의로우심을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그 선악간의 판단을 의심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그분의 심판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 즉 우리는 자신의 그 죄인됨을 고백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고 의롭고 온전한 심판을 내리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 적들을 끊어버리시고 내 영혼을 외치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아멘. 네, 12절에서 앞에서와 같이 자신을 구해달라는 말로 12절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 자인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긴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가 처한 현실은 영혼까지도 지금 탈탈 털린, 영혼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주 극심한 상황이지만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고 주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는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낮추면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입니다. 종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에 앞서서 종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여호와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 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된 자가 자신의 주인을 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주님 보시기에, 주님 말씀하시기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종 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언제나 온전히 섬기고 따르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자녀된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고정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라도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 저는 오직 주의 종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최고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고 하신 주님, 저희 곁에서 함께 도와주신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할 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께 고정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1순위가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그렇게 하여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의 종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묻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두 번째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지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그리시는 큰 그림이 무엇인지 깨닫는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7월 17일부터 저희가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그 뒤로 이뤄지는 그 모든 상황 또한 주님께서 계속해서 붙잡고 주관하셔서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온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차세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친구들이 방학이라고 하여서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성도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 크신 계획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계획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7월 17일부터 하나님 아버지 현장 예배를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그 뒤에 이루어질 하나님 아버지 그 정책들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차세대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방학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하나님 그러면서 주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적인 문화 접해지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방학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온라인을 통하여서 세상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라인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주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두의 삶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1순위가 하나님 아버지 영순위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하나님 아버지 고정 주님께 모든 것을 고정하여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면서 주님께 물으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번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지 하나님 깨닫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7월 17일 하나님 현장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하나님 주님의 그때에 저희들이 함께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차세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차세대 친구들이 하나님 이번 방학 기간 동안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차세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주님을 전하고 찬양하는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차세대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탄탄하게 하나님 아버지 교육받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